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입니다. 요한 사도는 18절 말씀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교만하시거나 또 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나이 많은 사도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그 표현이 아이들아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표현도 쓰고 계십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 어쩌면 순교당하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세기에는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예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하셨고,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셔서 불안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오시는 시간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맞이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아시는 서문학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천사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주님이
모르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그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또 18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천사는 하늘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도 오시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왔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이든 국가이든 혹은 어떤 단체든 간에 우리는 그 단체들, 그 사람들, 그 국가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이전에는 교회를 대적하거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성도들을 유혹하는 유력한 국가나 단체나 인물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각각 달랐죠.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적그리스도였고 1차 세계전이 일어난 때는 이탈리아와 독일이 적그리스도였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분들은 소련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이 적그리스도다, 세력이 강함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그리스도는요, 비정상적인 종교인으로 교황이나 사이비 교주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예로 들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도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더 황당한 것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늙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간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살아있거나 그들은 살아있지만 늙어갑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늙어가는 메시아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부류들을 우리는 요즘 들어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21세기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 그런 단체나 국가나 그런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또 신천지의 이만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무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부인하기만 하면,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는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심을 부인하고 또 믿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슬프고도 애통한 일이지만 우리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남이 적그리스도는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모른다고 마지막 날에 취급을 당하는 일이 더 무서운 일이죠. 그때 우리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4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나는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나는 적그리스도의 부류, 적그리스도를 오늘 사도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지막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요, 사도 요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높게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감격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머너교회를 떠났다고 이단 취급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교회를 떠난 성도님의 교제가 자신의 신앙에 덕되지 않는다고 하면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 일은 남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사람들이 사리 판단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도 그 말을 듣고 사리 판단이 올바르지 않아서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의 관계에서 불만과 불평을 안고 있는 분과 교제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유익되지 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보이지 않게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사람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 말이 우리의 골수를 지배하고, 우리 골수는 뇌를 지배하고, 우리 뇌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좋은 소식을,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만 됩니다. 사람은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들으면 듣는 말이 머릿속에 잔향처럼 남게 돼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를 삽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요즘 트로트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요, 이 방송 저 방송 재방송 채널도 들어보면 전부 트로트만 나옵니다.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15년 만에 콘서트를 열었는데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신곡을 몇 곡 발표했는데 그중에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테스 형. 나는 테스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중간에 보니까 소크라테스 형이라고,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형님을 불러다가 형님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가 좀 뜨겁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아마 뜨거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지만 유행가를 많이 부르면요, 찬송이 줄어듭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유행가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트로트를 많이 듣지 마시고 찬송가를 많이 들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왜요? 유행가를 들으면 찬양이 우리 머릿속과 우리 가슴 속에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듣는 것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들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을 알고도 들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말은 될 수 있으면 듣지도 말하지도 말아야만 됩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 뇌리 속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미혹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보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장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안수집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형제와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그 말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 편에 서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우선하고 중요시해야만 됩니다. 유명하다는 그 사람 편에 서지 마시고 교회 편에 서셔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도 아닌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 생활이라고 해서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 성도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가 오실 때에 추수 때에 가라지가 불에 태워지는 것, 버려져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이 불에 탈 것이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적그리스도는 놀랍게도 사람을 미혹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까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멀쩡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희에게 넘어가고, 멀쩡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문선명에게 넘어가고, 멀쩡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갑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거기 단어가 참 중요하죠. 어린 양 같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같다는 말이고, 두 뿔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용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13절에 보면 더 큰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 큰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그의 삶 속으로 적그리스도 안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23절에서 29절에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피하셨다면 한번 보십시오. 2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마셔야 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새로운 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시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위대한 일을 업적을 이루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십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밝은 빛에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부정함과 부패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속에 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23절에서 29절은요, 너희는 너희를 또 자녀들아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노사도가 마지막에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경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빠지는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일만 겨우 오는 성도님들은요, 이단들이 접근도 안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봐야 원점이에요. 제가 목회를 40년 넘게 하면서 보면요, 아무리 설교해도 원점인 사람들이 있어요. 쇠기의 경익기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사단은 물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다면, 열심히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왠지 서머나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사랑이 없다고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면요, 그 사람들은 한솥단지에 밥해 먹고 뒹굴고 날마다 거기서 형제보다 자매보다 더 가까이 지냅니다. 그러니 그들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불만 불평을 가지면 넘어갑니다. 그분들은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미혹에 거짓 사랑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교제의 폭이 넓지 못한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은요, 그들의 거짓 관심과 전략적인 사랑 공세에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우리에게 그래서 23절에서 29절에 너희를 자녀들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